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건강, 행복,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선교사 파송 예배 및 담임 목사 신학 박사 취득 감사 예배 시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주위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가 드려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송광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러난 행사이자 예배였음에 더 마음이 기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은 교육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교회 또 이제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그러한 식구들까지 건강을 기도하면서 정성껏 협력하는 교육자 복원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자 복원주일에 진심으로 목회자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소식을 하나 전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은비를 위해 I'm fine, thank you. 이 노래를 들어주세요. 은비 소원이 음원 차트에서 1위 하는 거였대요. 참 소박하죠? 우리가 이루어 줍시다. 여러분들 22살의 가수 고은비의 노래 가운데 I'm fine, thank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주 4일 목요일에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휩쓸었던 한 노래입니다. 은비의 생전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팬들이 나서면서 특별한 추모의 물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은비는 지난 3일 수요일 고속도로에서 탑승한 차량이 바퀴가 빠지는 사고에 의해서 전복이 되면서 22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 팬들은요, 진작 죽기 전에 소원을 못 들어줘서 미안해요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우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팬들은 진작에 소원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그의 가정에서는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고생이란 고생은 아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이제 22살의 나이에 그 무엇인가 좀 인기를 누리려고 할 즈음 돼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사, 그가 I'm fine, thank you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잠깐 보면은요, 오늘 하루만 I cry, 영원히 행복하길 goodbye, 가끔은 내 생각에 웃어도 좋아 I'm fine, thank you, thank you.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다 보면 혹시 나를 잊을 수도 있죠. 아주 가끔 내 생각이 나더라도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I am fine,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저는 처음 가사를 경험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동료 가수들이 머리에 부상을 입어서 수술하려고 머리 두개골을 열었는데 붓기가 너무 심해서 수술도 못하고 다시 닫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하는 말 아닌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은비의 어머니는요, 은비는 꿈을 이루고 떠난 행복한 아이라서 조금 덜 슬플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은비라는 이 비운의 이 가수는요,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들고 주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참 이쁜 자매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매의 영정사진에 십자가가 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 손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땅에 많은 인기를 누리는 자들, 연예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협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예수님 믿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 고은비 양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행 중에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이야 못 들어주겠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 협력하니까 살아있을 때 못 이룬 음원 차트에서 1위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라도 1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협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합쳐서 협력하면은요, 못 이룰 일 별로 없습니다. 아니, 못 이룰 일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협력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2014년도 9월 첫 주 교육자 보건주일에 협력의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지금은 내가 오송광림재단을 건강하게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 꼭 협력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다짐하면서 교훈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목회자인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한 자였습니다. 바울의 교회관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에 의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런데 바울은 진실로 교회를 사랑한 자였는데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아낌없이 1순위에 두는 자,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감옥 생활 가운데 있지만 로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14절과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더 사랑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또 교회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권면을 했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면은요,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쩌면 비참한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어서 그만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곳이 빌립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가 더 사랑스럽고 더 위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오송광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관심, 그리고 그 무엇인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지만 빌립보로 가서 교회를 도우라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보다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는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본받아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송광림교회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결정적 위기를 맞았을 때에요, 목회자의 균형은 막대한 힘과 능력이 작용되어져서 고난, 고통을 능히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김종덕, 김선희 선교사 가정 파송 예배 드리고 파송을 해가지고 이 교역자 한 명이 부재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시면서 부재 중인 부교육자 한 명이 충당이 되고 채워지고 부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드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죽을 각오의 성도가 됩시다. 목회자와 함께 죽을 각오의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살리는 영에 의해서 큰 축복의 인생 여정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목회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혼자 실력이, 능력이, 기술이 유능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를 중심으로 좋은 동역자가 바울의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복받는 교회는요,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 간의 협력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큰 복의 교회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오송광림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오송의 자랑이고 충북의 자랑이며 이 나라와 열방의 자랑인 오송광림교회로 크게 성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확신의 이유 가운데에는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목회 동역의 협력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라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를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디모데에게를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이 통하는 동역자였음을 표현합니다. 오직 주의 일을 구하는 자였으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아비에게 함같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동역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 걸음마 믿음의 성도여서 이렇게 실족하여서 또 실망할 성도도 있다.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성장해서 목회자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목회 동역하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라면은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너희들과 함께할 디모데 내가 인정한다. 엄청난 목회 협력의 최고의 사람이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도 유능한 목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멸시, 고난, 고통을 당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믿을 만한 선배 목사님인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는데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거예요. 이 정도 된다면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또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은가. 여러분들 믿음에 의한 순종은요 덮어놓고 믿는 순종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가운데 고난 고통 당하면 실족하고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더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동역의 관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매맞음도 감옥에 갇혀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 연단의 모습을 내가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목회하면서 잘 극복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교회 형편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도우라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송광림재단이 양계장에서 성도 2명으로 시작할 때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목회자가 장석조 목사이기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찰떡궁합이었던 것 같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찰떡궁합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하나님 영광. 그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곳이다 이곳이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것 따집니다가 하나님 영광 교회의 부흥 방해자가 되지 말고 우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회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열심히 내다보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그 주변에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요. 근데 거리가 로마 감옥이 있는 곳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800마일이었습니다. 이 800마일이라면 별로 참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그냥 키로수로 따지면 1300km. 근데 1300km라면은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 다시 부산까지 또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때로는 걷고 낙타를 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요. 이 훈련 잘 받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속히 빌립보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또 극찬하는 가운데 있는데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생명을 바친 좋은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는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시금 교회 대표로 뽑혀서 이제 바울에게로 이제 선교비와 먹을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긴 자였습니다. 그런 로마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디모데가 1300km를 갔다면 에바브로디도는 1300km를 로마를 향해서 아니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요 죽을 각오로 바울을 보살피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서 선별이 되어서 로마까지 향하고 그 로마까지 향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돕다 보니까 이게 몸이 고단해가지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드는 가운데에서요 참 이심전심이라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다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로마까지 그리고 바울 옥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일하다가 바울 옥바라지 하다가 병들어서 누워있다라는 소문이 빌립보 교회까지 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소리 듣고 실족하면서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걸 염려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오송광일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아지리라 확신한다. 아니 지금도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목회하고 있음을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프면요 서운한 생각도 들고 또 외로운 생각도 들고 나밖에 모르는 때가 병들고 아플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래도 바울 생각하고 그래도 빌립보 교회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오송광인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들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에게 또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라는 자가 있는데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꿔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소개할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저의 보호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향해서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자다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칭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멋진 모습은요 목회 동력인 줄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오송광림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위하여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생명까지도 바쳐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의 성도는 목회자를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를 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며 돕는 일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는 목회 7위에 나가는 것으로 이제 잘 갚아야 될 것이 좋은 관계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목회자를 도와야 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나 목회자에게 거치는 자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성광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까지라도 특별히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 드려 주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 이상의 모범된 우성광림교회가 꼭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자주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기도 드려 달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목회가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비례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드리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혹여나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드리시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내려놓아진 부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목회는 목회자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협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잡아 당기며 열심히 기도드려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본교회 목회지에서 목회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것이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분부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야 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 같이 필요하다면 목회자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성광림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가 건축해서 세웠던 성전에서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전하고 목회지를 또 이곳 이 우송역 KTX 1층 이곳에 2부 예배처소로 우리가 결정하고 온갖 이삿짐을 나르고 새 예배처소, 새 성전을 꾸미는 일에 성도님들이 정말 힘에 버거울 정도로 열심을 내셨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중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신있게 일하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응원의 그 훈훈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이요, 처음 저와 인연 관계를 맺었을 때는요,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셨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같은 목소리로 또 같은 함성으로 부르면 더 열심히 목회에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신 있게 일하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광고에 나왔던 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과 목사님 자신 있게 일하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한 가정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일구는 일을 맡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목회자를 돕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우선 광림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한 명이 부재 중이니까요. 교회학교도 그렇고 차량운행도 그렇고 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로 이제 이제 파송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대전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 훈련 받으면서 이제 목사님 되는 과정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서울의 교회에서 삐꺼더 가니까 대전의 교회에서 삐꺼더 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기로 주님께 기도드렸으니까 우리는 교육자가 부재 중이라도 선교사 파송을 내보내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났더니 차량 운행도 펑크나고 또 이제 교회학교 중고등부 어렵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오늘 주일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교회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바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손을 얹고 또 그런 주님께 고백을 해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입을 크게 벌려서 축복의 통로 아구까지 꽉 차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목회에 동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저희는 목회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도와 하나님의 나라 멋진 VIP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협력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힘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송광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오송광림교회입니다. 우리 오송광림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9월 성숙의 달 첫 주일, 특별히 교역자 보건주일에 협력의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송광림교회의 충실한 목회자, 동역과 목회 도움의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협력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주 인도 땅, 2호 선교주 중국 땅, 3호 선교주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